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82번째 시간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본문으로 BCD 안디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일행이 선교를 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이 그 수행원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버리고 떠나간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죠. 결국은 자기의 안위, 자기의 평안, 자기의 유익이 하나님의 사명보다 앞섰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떠나가버린 마가. 그러나 그 정반대 사람이 있죠. 이제 바울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하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BCD 안디옥으로 그는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는 자기의 그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자기의 본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만, 지금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바른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퀴페르테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고 하면 노를 줘야 되고 스탑하면 노를 멈춰야 되는 그저 노젓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기분 나빠서 나는 선장하랍니다. 나는 저 위에 배 위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그런 관측병이 되랍니다. 가판원이 되랍니다. 아무리 우겨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아니면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휘페르테스예요. 그저 노젓는 노예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게 어디로 가느냐? 그건 우리의 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가라고 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몸이 아프냐 아프지 않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누구는 하나님께 나가고 누구는 하나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오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바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더 나아가 BCD 안디옥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나님은 과연 바울을 어떤 상황 속에서 BCD 안디옥으로 이끌어 가셨는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버가에서의 일은,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아주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이들은 선교를 위해서 지금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그죠? 전도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했다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적어도 바보에서 밤빌리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작정하는, 길이 거기밖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른 뱃길도 많았어요. 에베소로 갈 수도 있고 고린도로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가로 간 이유는 버가에서 복음 전하려고 갔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바로 떠나버렸어요. 복음을 증거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BCD 안디옥으로 떠났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버가에서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럼 버가라는 곳은 복음을 전할 수 없던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 버가라는 곳에 들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복음을 증거해요. 자, 14장 24절 25절이에요. 비시디아 가운데서 지나서 비시디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밤빌리아로 다시 밤빌리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5절.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네.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전해요. 근데 처음 갔을 때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왜 처음에 갔을 때는 전하지 못하고 급하게 비시디 안디옥으로 떠나버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복음을 증거했을까? 사실 버가에서 비시디아까지 거리는 적지 않은 거예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한 200km 정도 돼요. 여기서 따지면 한 150마일 이상 떨어진 그런 곳이거든요. 걸어서 가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가야 되는 험난한 줄령입니다. 타루스 산맥이 만만치 않은 산맥이에요. 강도들도 많은 그런 지역을 그들이 급하게 떠나버린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근데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13절 한번 볼게요. 왜 바울이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바로 급하게 비시디 안디옥으로 떠났을까? 자,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입니다. 편지거든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는 특별한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특별한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전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봐라 라고 써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아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한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갈라디아 지방의 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쓸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역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자기의 모습이 어땠대요? 너무 약해 있었다고 그죠? 질병 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그들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시험할 정도로. 아니면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야 저게 복 받은 모습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얼굴이 굉장히 뭐였다는 거예요? 봐줄 수 없는 얼굴이었던 거예요. 처음 갈라디아 지방에 이 바울이 갔을 때 그 얼굴이 얼마나 정말 볼볼이 없었냐면 사람들이 볼 때 야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의 얼굴이 저런 모습이야? 그럼 내가 그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시험해볼 만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습이 정말 형편없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천사처럼 대해줬다. 그게 지금 바울이 밝히는 자기가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갔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기를 대해준 모습에 대해서 회상하며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으로 들어간 도성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봤을 때 바울의 얼굴은 형편없었어요.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면 버가에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던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갔다는 거예요. 질병을 갖고. 그리고 그 일주일이 넘는, 그러니까 버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버가에서 병든 상태에서 일주일이 넘는 그 험준한 산을 넘어서 200km나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그러니까 버가에서 바울은 어떤 질병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버가에서의 바울의 질병이 뭘까? 근데 많은 그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질병으로 고질병으로 안질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굳이 바울이 간질이나 안질 같은 병이 걸렸다고 굳이 200km나 떨어진 그것도 그 험한 산을 넘어서 타루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버가 인근에도 도시들은 많았어요. 다른 도시. 예. 근데 굳이 왜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냐. 비시디의 안디옥과 버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버가라는 도시는 해안 도시예요. 바다에서 가까운 도시예요. 바다에서 불과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해안가 도시입니다. 근데 비시디의 안디옥은요, 그 안에서 내륙으로,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완전한 내륙, 거기에 고산지대예요. 해발 1000m가 넘는 고산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반대 지역이죠. 여기는 바닷가에 저지대고, 저기는 저 내륙에 높은 산 위에 있는 비시디의 안디옥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의학 상식 중에 어떤 상식이 있었냐면, 어떤 누군가가 향토병이 걸리면 그 지역과는 정반대의 환경, 예? 저지대였다면, 바닷가 저지대였다면 고산지대로 가면 그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상식이 있었어요. 의학적 상식.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여러분, 향토병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지역에만 있는 질병이죠. 그 요즘 의학으로 하면 그게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거예요. 근데 그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가면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돼요? 적응 못하고 죽습니다. 그냥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저지대에 있던 사람이라면, 해안가라면 내륙으로 들어가고, 내륙에 향토병이 걸렸다면 바닷가로 가버리면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질병이 나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울은 비시디의 안디옥에 올 때 어떤 질병을 가지고 정말 몰골이 형편없는 상태로 왔는데, 그런 버가에서 적어도 어떤 질병? 예, 향토병이 걸렸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들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버가에 향토병이 유행했던 거예요. 어떤 유행병이. 근데 불행하게도 바울이 그 질병에 같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뭐밖에 없어요? 빨리 여기와는 정반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의 안디옥, 그 고산 지역으로 빨리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는, 여러분 그 타우로스 산맥을,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세요. 복음을 전하겠다고 딱 왔는데 거기서 병이 걸려버렸어. 그 향토병이 걸려버렸어.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강도가 될 그런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고단했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서에 자기가 고생했던 일들을 쭉 기록하는데 거기에 무슨 고생을 기록하냐면 자기가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기록해요. 강도의 위험. 자,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이거든요. 보세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바울이 당했던 그동안 자기의 어려움들을 쭉 열거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강도의 위험. 강도 때들이 되고 때는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들은 강도의 위험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열심히 그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속상했겠죠.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병도 안 막아주시고, 복음의 회당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해보고 떠나야 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상황이. 거기에 또 나가는 힘들다고 떠나버리고, 그런 모든 상황이 굉장히 바울은 힘들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눈물로 아마 타루산을 넘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속에서 마지못해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결국 넘어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3장 42절 보세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분명히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들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꿨던 버거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보에서 배 타고 버거에 갈 때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해서 드디어 첫 열매를 얻었으니 이 주제로 나가서 내가 버거에서, 버거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 당시에 버거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극장도 있고 우리가 그 로마에서 보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경기장도 있고 그런 대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향토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해야죠. 이 상황 속에서. 거기서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내 복음 전함을 막으시나 보다 하고 마가처럼 돌아서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렵지만 분명히 복음을 나에게 증거하시려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거야.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200km나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상황 속에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 편안을 위해서 포기할 것이냐.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갔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뿐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뿐 아니라 그 인근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유시해서 갈라디아 지역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결국 그곳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써서 나중에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니까 사람들을 파송하거든요. 안디옥에 보낸 것처럼. 율법 교사들을 파송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막 회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그것이 가짜다. 진짜 복음은 이것이다. 라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정말 복음의 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로마서가 없었다면 이 교회가 없다라고 할 정도. 그만큼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바울의 복음의 핵심을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냐면 그 로마서에 버금가는 성경이에요. 로마서를 요약집이라고 불러요. 로마서의 축소, 로마서의 핵심을 요약해서 기록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우리의 죄에서의 해방. 그래서 심지어 이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거죠. 그런 걸쭉한 갈라디아서가, 그런 대단한 갈라디아서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자기가 향토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휘폐됐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더 나아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바울에게는 귓속말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꿈속에서 나타나서 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라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길 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답답함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는 거 우리 브라이언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에 일들을
여기까지 여러분이 와 있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여기 와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들이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선택에 의해서 여기 와 계십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서 결국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인도하시느냐?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때로는 향토병에 걸리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는 상황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향토병을 걸리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풍랑을 허락하실까? 이 풍랑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들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나의 안위, 나의 평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가든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상황. 여러분 앞에 닥치는 어려움들, 아니면 어떤 일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세요.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생겨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기가 닥치는 상황 속에서 향토병이 닥치고 위험이 닥치고 풍랑이 닥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시는 그 부름을 위해서. 왜? 나는 회복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막 붙잡힌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오직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200km가 떨어지는 곳이라 할지라도, 강도들이 들끄는 소굴이 있을지라도 그는 그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닥치는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닥치는, 때로는 그것이 어려움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험일 수도 있어요. 질병이 닥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편의만을 생각하고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목숨만을 생각하고 뒤돌아선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길을 내어 맡기세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바울이 향토병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 그 아픔을 참고 고통을 참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갔더니, 갈라디아 쪽으로 나아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부흥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더라는 것. 그걸 어떻게 바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울이 머리로 했으면 분명히 밤빌리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거기에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겠죠. 갈라디아서는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의 꿈꾸고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여러분 가지고 가봐야 여러분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시편 37편 5절 말씀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일꾼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꾼된 성도의 할 일임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